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파했는데 제가 집에 가지는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니니?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얘네 아빠가 목사인데요? 얘네 집이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공격의 대상을 저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도전하셨을까요? 그래? 그럼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니?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그때 잘못한 일이 많았었나 봐요.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십니다. 야, 그러면 너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혹시 너 구원받은 시간과 날짜 알고 있니? 절대 알 수 없죠.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죠? 근데 그 아주머니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어느새 그 아주머니의 공격에 굴복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아주머니의 손을 함께 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꿈을 꿨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저만 누가 이렇게 막 끌어당겨가지고 저만 버스를 못 탄 거예요. 그 꿈이랑 연결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한 공격을 받고 또 그래서 그 공격을 더 당해낼 수 없이 영접 기도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 같지는 않더라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당해보신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한번 싹 휩쓸고 갔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구원파들은 이런 식으로 포교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부를 마치는 날입니다. 1부로서 서론은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 신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인간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고 죄를 지었고, 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 성령이 적용하시는 구원들, 우리가 여기까지 구원론은 다 다루진 않았지만 구원론의 전반부까지를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1부를 오늘로써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교의 달이 시작되잖아요. 선교의 달, 그리고 조국 전사님이 이제 강도사고시를 마치고 오후 설교를 하실 거고요. 그거가 진행된 다음에 제가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부로 들어가서 구원론의 남은 부분과 교회론과 종말론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누신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들을 이때까지 함께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불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 이 구원은 변하거나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여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서,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이렇게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 성도의 견인과 함께 우리에게 그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를 한번 휩쓸고 지나갔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복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또는 안 하려고 하거나 언급을 안 하려고 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어디다 갖다 쓰는가 하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근데 생각해보면 왜 항상 오늘 밤일까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지 않고 왜 오늘 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서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적으시네요, 되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자신감과는 다른 겁니다. 이 자신감은 자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지금도 선뜻 손을 못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이거는 확신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자신감일 뿐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그 복의 확실한 도장,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인데,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으심으로 불변하심으로 주시는 보호 속에서 이 믿음의 결론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마음 먹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고 이 구원 언약이라는 이 언약, 그 언약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서. 그 계약서에 성령 하나님이 도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개념도 하나님의 영원 무한 불변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고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진술하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은 무오하다라고 합니다. 무오가 뭡니까? 무오? 오류나 틀린 것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무오란 말은 사실 우리가 쓸 때도 보통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쓰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틀리지 않다? 조금 어색하죠.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오한 하나님 앞에서, 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틀린 것 같고 늘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늘 거기서 다른 것 같은 것을 항상 발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무오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구원의 확신을 무오하다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매일 틀리고 매일 오류투성이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이루었거나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무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또 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복을 현실에서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설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무오한 것, 오류가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자꾸 내 안에서, 나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구원의 조건을 자꾸 내 안에 만들려고 하니까, 또 자꾸 천국 티켓이 나에게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를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고 변하는 것 같지, 실제로 이 구원의 확신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는 무한 것이라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작정을 가시고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러한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동시에 나를 정말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무오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어디랑 또 연결시키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네가 맺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열매 중에 두 가지, 희락과 화평과 연결을 합니다. 희락과 화평. 희락이라는 열매를 먼저 살펴볼까요?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네,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은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이 깊은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현실에서도 내 기준과 내 기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깊이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살아내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 점검이 저에게 계속 있습니다. 한성 목사님도 저에게 도전을 하시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지인이 지금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조울증이라는 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수를 알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변치 않는 기쁨을 갖게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찾아오는 우울의 공격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사랑, 이것이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진수인데, 우리가 이 짧은 문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자라는 존재는, 신자라는 사람은 오직 기뻐하는 것 외에는, 기뻐하는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 기쁨을 늘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이어야 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늘 많은 근심, 고민, 그리고 죄로 인한 갈등,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여기에 우리의 그 기쁨의 대부분을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대사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들, 그것들이 더 중요한가?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복음에 진술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신자라는 존재는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체의 다른 어떤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정체입니다. 기쁨 그 자체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제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대언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복됨, 이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정체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화평이죠.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평화, 평강. 성경이 뭐라고 보통 말하죠? 샬롬.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가, 이 자기의 점검과 또 그 고백을 하는 일이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성경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기심, 여기서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의롭다 하심을 법정적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법정적인 선포가 그냥 법적인 선언문, 그냥 법적인 문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양자, 자녀 삼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롭다 여기심을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는 관계로, 이 평화의 계약으로, 평화의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토록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증하는 것, 이것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앞서서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요. 죄의 습관에 넘어지고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에 늘 투쟁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다가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근데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평화 조약이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실패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조약이, 이 평강의 조약이 하나님 손에 있는 한, 또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도장이 되어주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해서 중보하시는 한, 우리에게서 이 평강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의 두 번째 정체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제가 짧게 정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쫙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순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면서 어떤 약속들을 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는데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이라는 것은 언제 힘을 가지게 됩니까?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효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 유언은 반드시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죽지 않으셨나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이 유언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평강,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 변치 않고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왜 무호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써 약속하신 유언에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가득가득 당신의 사랑과 그 세심한 배려들을 담아 놓으셨는지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파파미라고 합니다. 파파미가 뭐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줄임말인데요. 파도 미담만 나오는 걸 파파미라 그래요. 근데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파도 아름다운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하셨다고? 이 정도까지 우리를 배려하신다고? 그 세심한 배려들이 하나하나 느껴진다고. 그러니 우리의 반응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변치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평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해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어요. 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신자들이 게을러질까 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 기우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든든하게
은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이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는 대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결코 게으름이나 방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많은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단 한 가지의 목적과 단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향성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세심한 배려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고 파도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행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변치 않는 무오한 것을 주셔서 구원받는 자답게 거룩하게 예수님 닮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줄 모르고 있던 그걸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비껴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그러니까 돌이켜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생명으로 되돌아가야지. 이 구원의 확신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파도 이 계속 나오는 이 아름다운 배려를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한다고? 이건 아니야. 구원의 확신은 게을러지고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 믿음의 신실함과 이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고 사망에 처한 것 같고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 복음을 사모하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꽉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웠죠.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오늘 밤 죽어도 이런 데 쓰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쓰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데도 쓰지 마시고요. 오직 어디에 쓰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무한 불변하게 해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그 기쁨과 평강을 발견해서 사랑과 감사로 순종과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로 자유를 누리는, 은혜와 진리가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대로 그 원동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내 삶에서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 것 같을 때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랑과 감사의 결핍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모든 정황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 이 아름다운 도구를 가지고 거룩함과 예수님 닮아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